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찬양대석이 꽉 차니까 또 훨씬 더 웅장하네요. 음향 시스템까지 또 지원해줘서 그런가요? 훨씬 더 웅장하네요. 코로나도 여전하고 또 많이 걸린 분은 5번까지 걸린 분도 있대요. 이 면역성이 없어요. 찬양대를 한다는 게 부담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아름답게 헌신하기를 바라며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셔요. 일부 예배 때도 한 2년 만에 오신 분 계셨고 여기에도 또 그런 분들 계신데 정말 환영합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당신은 소중한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커피를 시켜도 아무렇게나 이렇게 시키지 마시고 맛있는 걸로 시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 안에서 세움받은 아름다운 사명자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현실에서 교회 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세우는 그 선생님들, 또 목장 가족들을 잘 보호하고 또 돌보면서 든든히 세우는 목자들, 그 사명이야말로 아주 소중한 사명입니다. 나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섰기 힘든데 또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건 참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감당해낸다 말이죠. 근데 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다 보면 내가 서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지만 또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소중하고 또 사명 때문에 내가 살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책임지고 또 이끌어가는 중직자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도 아주 귀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돌보는 그런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세워주는 거 아니고, 불교, 천주교 신자가 우리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통해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목장 공동체가 건강하고, 목장 공동체가 아픈데 나만 건강할 수는 없다. 이런 책임감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책임지고 돌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크게 3번에 걸쳐서 선교행을 하거든요. 로마로 가는 길과 또 로마에서 잠시 또 이렇게 석방되었을 때에 또 선교를 감당한 일까지 하면 크게는 5차까지 얘기하지만 사실은 순회 전도 여행은 3차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롭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은 헌금을 전달하고 또 새로운 지침을 또 새로운 각오로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바쁜데 에베소까지 갈 수는 없어. 근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고 가장 오래도록 목회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래서 에베소까지 가지 않고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는 눈물로 헤어지죠. 이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러니 이 권면의 말씀 속에는 바울의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본문 앞에 24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또 장로라고 해서 오늘날의 장로와 달라요. 교회 지도자, 중직자, 또 교회에서 또 목회적으로 책임지는 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직분이 세분화된 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고백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이 대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 중직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영혼을 돌보면서 섬겨야 되는 건지 권면하면서 자기 고백을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동부설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이 소중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 성도로 이루어진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돈을 모았어.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샀을 때 그 아파트가 귀해요, 안 귀해요? 이제 샀으니까 내 거니까 이제 부수자 하고 부숩니까? 마음대로 씁니까? 누가 와서 낙서라도 할라 치면 큰일 나는 거죠.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샀더니 또 값이 올라. 더 기분 좋죠. 아파트 값이 올라야 돼요, 안 올라야 돼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올라야 돼. 일단 그러나 내가 산 다음에는 올라야 돼. 그걸 누가 맞춥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아파트 사는 달, 야, 앞으로는 사지 마, 당분간은 사지 마, 올라야 되니까 막 이게 탁탁 맞춰줘야 됩니까? 참 그게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살려고 하면은 오르면 안 되고, 산 다음에는 안 오르면 안 되고, 참 그 마음. 또 산 다음에 오르면 어떻게 돼요? 오르되 세금은 덜 내야 되고 맞춰야 돼요. 그러나 국가가 또 해줘야 될 건 많고, 나에게 해줘야 될 건 많고, 그 차이를 맺고 가는 게 이제 정치이죠. 어쨌든 우리가 평생에 돈을 모아서 산 것도 귀할 것인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대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 몸에 지체가 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왜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소중하게 그 지체가 소중한 것이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다면 몸도 예수님인 거 아니에요. 몸의 지체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예수님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말씀은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과 동시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분명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장만해서 어렵게 마련해서 그 이름을 누구에게 등기합니까? 남편 이름으로요? 부인 이름으로요? 공동명의로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인이 누구예요? 등기된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한 사람으로 돼 있다고 할지라도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혹시 갈라지면 반반이죠. 엄격하게 반반이에요. 반반으로 나눌 생각 마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등기가 되어 있는 그 가족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다면 그 상속권자, 당연히 그 가족 중에 상속권이 있겠죠. 그것인 것처럼 하나님께로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의 소유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빨이 센 사람이 주인이냐? 영향은 있겠지만 주인이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막 오래도록 이렇게 헌신한 중직자 아니면 목사것 아니죠. 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혜택을 누리다가 또 헌신하다가 또 바뀌어갈 존재이고, 이곳에 소속된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이 그러나 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것이 내 것이니까 하는 사명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소중한 교회, 하나님의 것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각각의 영혼들을 서로 돌보아라.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그 수혜자가 또 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섬겨줌으로, 나의 섬김으로 또 누군가가 수혜자가 되고,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당부하고 계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소중하고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냐 했을 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어요. 이 외부로부터의 이 박해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이단들의 위협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이단들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도시 지역을 전략적으로 파고드는 두 개의 이단 단체가 있어요. 한 단체를 보면 정말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어요. 신도시마다 전략적인 요충지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뭔가 교회 같은 큰 건물을 보면 여지없이 그 종파의 것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보할까요? 원도심 지역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이 교회가 이전에서 새로 신축하게 되면 이전 자리를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서서 거기에 상가를 짓겠다, 거기에 오피스텔을 짓겠다 이러면서 그걸 매입하게 되죠. 교회로서는 경제적으로 어쨌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팔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그걸 이단 단체가 산 거예요. 소문은 어떻게 납니까? 이 유수한 교회가 이단에게 팔았다. 막 지역에서 막 비난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흔들려요. 그리고 그 추수를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요충지도 차지하면서 기존 교회도 흔드는 기가 막힌 전략을 펴니다. 신도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 용지를 전매로 나온 걸 교묘하게 속여서 사요.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교회를 신축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절묘하게 다른 교회인 것처럼 속여서 거기서 사요. 나중에 보니 이단이 산 거죠. 이단에다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계약이 끝난 뒤에 보면 파기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정말 절묘한 그 모습으로 그것들을 사게 됩니다. 그 비싼 종교 용지, 비싼 건축비, 비싼 건물 매입비를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아끼지 아니하며. 다 이단에 미혹되어 자발적으로 끌려간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그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그 비용을 해결해 대는 거죠. 참으로 아끼지 않는 이단의 실체, 참 무섭습니다. 인터넷에서 기독교 관련한 이미지를 검색해 보십시오.
다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단에 대한 보도들이 많습니다. 일반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메시지 혹은 댓글들을 보면 다 신모시기 단체 뭐 이런 데서 올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든 흔들어서 자기들에게로 끌고 가려고 최첨단 매체까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도 있어요. 뭐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누구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 같은 자발적인 이단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묘하게 왜곡해서 엉뚱한 대로 끌고 가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굳이 이단이 아니어도 혀에 발린 말로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자기 편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이든 내부에서 생겨난 이단이든 아니면 문제거리든 교묘한 말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신앙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더라 말이죠. 그러니 영혼을 보살피는 이 사명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높이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리와 같은 이 세력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내는 소중한 사명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자, 영혼을 돌보는 이들의 사명이 참 큽니다. 안팎으로부터 성도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수고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미크론 여파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참 연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시련에도 쉽게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오가 있죠. 성인 남성이 중학생 두세 명한테 뒤지게 얻어맞았다. 그러면 애들한테 얻어맞았다는 것이 더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성인한테 맞든지 하지. 가오가 있지. 근데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엄청난 시련을 이겨내면서 사단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상태가 그러한 줄 모르고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영혼을 돌보는 사명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 사명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는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함께 서로가 세워야 될 사명이 있다는 책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단이 발부하고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 대표자들에게 특별하게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자세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삼가라 이랬어요. 삼가라. 삼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하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돌봐야 될 양떼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기울여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 세력, 교회를 분열시켜서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려는 세력들이요, 생각보다 아주 집요합니다. 뻔뻔합니다. 목사들에게도 편지 보내요. 교회로 막 편지 보내요. 당당하게 막 토론하자, 한번 붙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뻔뻔해요.
또 어느 교회 갔더니요, 교회 CCTV 있잖아요. CCTV 편말까지도 다 이게 무슨 목적으로 어디 달아놨다 이것도 해놓으래요. 이단이 와가지고요, 여기 CCTV 있다, 무슨 근거로 사생활 침해하냐, 이런 것까지 항의하고 고소한대요. 하여튼 더 뻔뻔하고 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삼가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삼간다, 삼가라 할 때 명령이잖아요. 그 시제로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두 번 내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시련을 이겨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렇게 우리 자세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10번 잘 지켜내다가 한 번 실수해서 확 무너질 수 있거든요.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분열의 세력이 어떤 모습으로 이간질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삼가는 자세, 신중한 자세, 어떤 것에도 쏠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안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삼가는 이 태도를 우리는 견지해야 됩니다. 자신도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 학교 자녀들과 또 목장 가족들의 신앙도 지켜내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삼가 조심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교사와 또 목자,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다양하게 수고하는 모든 분들, 정말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삼가는 자세에다가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만 의지하라. 지속적으로 승리하려면 계속적으로 삼가는 태도를 넘어서서 주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도 빈틈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흐트러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직 주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만 의지해야 돼요. 29절을 보게 되면 엄청난 박해가 있대요. 30절을 보게 되면 내부에서도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오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 지켜내려면 내가 삼가는 자세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그리고 김치찌개를 먹어요. 그럼 상황이 어떨까요? 반드시 옷에 묻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지게 혼나게 돼 있어요. 그냥 설마 하고 조심해서 먹어야지 이랬는데 화장실 가서 보면은 딱 묻어 있는 거예요. 나 큰일 났다, 뭐 이러죠. 그치? 이미 늦은 걸 어쩔 것이에요. 살짝 벗어나면 더 혼나요. 왜요? 그래서 세탁할 때 그 세제를 거기다 묻혔어야 되는데 왜 그냥 놔뒀냐, 2번 빨아야지, 이런단 말이죠. 그렇지만 눈앞이 깜깜하니까 일단 숨기고 봐야죠. 얼른 세탁기에다 숨겨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막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안 묻히려고 조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치마를 둘러야 돼요. 나를 무너뜨리러 가는 세력은 강합니다. 집요합니다. 근데 나는 내 의지력은 약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주를 의지하라,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보상이 다 끝나고 이곳이 착공이 되어서 임시 성전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때 지내면서도 복작복작하게 재밌게 지내길 바랍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새 성전에 들어가서 새로운 비전으로 살면서도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는 몰라도 제가 심무하는 동안 은퇴할 때까지만이라도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제 바람이고,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시련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같이 오미크론 있는데 있어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같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었어도 어떤 사람은 가볍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프고 후유증 있고 어떤 분은 돌아가셔요. 개인의 상태, 면역력의 차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있다. 그것을 오히려 넉넉히 이겨내고 이번에도 이겼다 감사하고 간증이 되고 믿음은 더 굳건해지면 되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곳에서는요 1등 항해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은 바로 시련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련이 없으면 평안하고 시련이 있으면 더욱더 믿음은 굳건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주만 의지하라 이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간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 교회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즉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 삼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무너지는 순간이 있고 실수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세 순간순간마다 삼가하는 자세, 매번 주의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시련을 또 장애물들을 이겨내면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나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누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나의 믿음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근데 교사나 목자들은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돼. 그게 자원하든 강제적이든 간에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이 복되다. 나누다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믿음도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교회 학교 자녀들을 가르치다가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은 것을 하나를 주면요 10가지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러나 또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출발점이 뭘까?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터전을 넓게 잡게 하신 것, 그 은혜이고요. 그것을 잘 또 관리해오게 된 것,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새 역사의 또 출발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일부 도로 보상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그것을 11조하게 감동을 주었고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얼마 안 되지만 노예다가 어려운 교회 사용하도록 11조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으로 여러 가지 맺힌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기적같이 우리가 그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해주셨고 또 형제 집을 지으면서 교회 학교를 살아나게 하셨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11조를 받으시고는 거기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다 나누고 나는 빈터들이 되라? 그거 아니에요. 쓰다가 남으면 나눠져라? 그거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종을 따라서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와주는 게 복입니까? 도움 받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병문안 가는 게 복입니까? 병문안 받는 게 복입니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복입니까? 위로를 받는 사람이 복입니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병문안해 주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참 행복한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방문하고 지지하는 것, 이것이 더 복된 일인 거죠.
그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축복이고 복된 일이에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 누군가를 병문안하고 위로할 수 있다, 그 기회를 번거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기꺼이 감내하십시오. 그렇게 나누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 삶의 자세를 삼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면서 주면서 살라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권면과 함께 자기 고백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 그 자기 고백은 자기 점검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상태가 어떠할까? 그럼 뭘 점검합니까? 바로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성실성, 그리고 우리의 영성,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면 누군가에 제대로 줄 수도 없고, 준다고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되고, 돌본다고 했는데 상처받아 도망가고, 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덕성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도 내가 3년 동안 헌신하는 걸 보았지만 내가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은이 뭡니까? 은은 통용되는 물질이에요, 물질. 금이 뭡니까?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복이 뭡니까?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찬양 때도 가운을 입었잖아요. 저도 가운을 입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가려주시고 성별된 이 직분을 잘 감당케 하소서 하면서 입는 거예요. 뭐 명예나 권세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뭐 아무나 법복을 입습니까? 다 옷은 명예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물질의 측면에서도 또 권력의 측면에서도 명예의 측면에서도 자신은 떳떳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정말 그런 면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성실성에서는 어떠합니까? 그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천막지기가 돼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실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에게 권면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실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실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했다, 수고한다, 이게 뭐냐? 헬라어로 코피아오인데요. 이렇게 외우십시오. 코피나게 수고했다. 단어 외우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페이나오, 이 말이 배고프다, 이 말인데 그걸 어떻게 외우는가?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위에 곰팡이 난다. 그 정도로 배고프다, 못 먹어서 곰팡이 날 정도로 해서, 그렇게 되니까요, 페이나오를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졸업한 지가 언젠데. 이처럼 코피아오, 코피가 날 정도로 헌신하고 수고한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코피나오로 외워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도 66권인데 구약은 39, 신약은 27이니까 39, 27 이렇게 외워라 그랬대요. 질문하니까 그걸 까먹고는 29, 18 이렇게 외웠대요. 신약은 29, 구약은 29, 신약은 18. 외우더라도 기억을 나중에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울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왕의 교사로 헌신하는 거, 이왕의 목자로 헌신하는 거, 이왕의 찬양대로 헌신하는 거, 이왕의 중보기도자로 헌신하는 거,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 헌신하는 것, 정말 코피나게 최선을 다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코피아오. 어떻게 수고한다? 코피나게 수고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성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은 다 거룩해요. 그래서 반주자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휘자 기도 많이 하죠. 앞으로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지내는 3년 동안 정말 눈물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밤을 기도한 거 알지 않냐? 이러죠. 자기 영성 관리인 거예요. 영성 관리는 또 뭘로 나타납니까? 바로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교사도 누군가에게 주는 거, 목자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내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쌓아놓고만 있으면 탐욕이 되고 썩어버립니다. 그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면 누르고 늘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 채워주시며 더 넘치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운 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정말 나의 영혼의 상태가 그러한지, 나만 채우고 나만 살기에 급급한지 이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점검하되 바로 자신이 도덕적으로 어떠한지, 또 성실성으로 어떠한지, 영적으로 어떠한지를 점검했던 것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돌볼 엄청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 서로 돌보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면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귀한 비결인데, 이것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우리 삼가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교회, 주님께서 값지게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죠. 이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도덕성은 어떠한지, 물질과 또 우리의 권력, 명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고, 우리의 성실성,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헌신하는 이 영적인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바로바로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피로 사신 교회는 든든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사명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동부설린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시고, 이곳에서 막중한 사명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섬기면서 주님께는 영광, 우리가 피로 사신 값진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면서 행복의 터전, 축복의 터전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왕에 이곳에서 내후 애환의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귀한 방법들을 우리가 잘 익혀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